언약을 따라서 오늘은 3강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내용.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책 전체의 제목이 언약을 따라서이고, 그리고 책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언약을 따라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하여 그것을 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거잖아요. 또는 혹시 미래에 어떻게 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이시여 나의 기도를 좀 들으사, 내가 이렇게 갸륵하게 기도하니까 그걸 좀 결정을 좀 바꿔서 좀 나한테 좋도록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 기도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일이 힘들고 당장 내 자녀가 아프고 그러면 그걸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언약을 따라서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미래라고 하는 일,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공간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하신,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잖아요. 옛 약속과 새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신 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애를 안 받으시는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도 그분께서 창조하셨고 시공간도 그분의 창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고 그분께서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어떤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볼 때 미래의 일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다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이 나의 과거이며 나의 현재이며 나의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미래의 어떤 일을 바꿔달라고 기도한다 하여도 그것은 인지상정이라서 나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이 문장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이루어졌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일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나에게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과거에 다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공간을 안다면, 이 시공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알게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죄가 죄를 뒤대이는, 피가 피를 뒤대이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코로나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알아라고. 그래서 차츰차츰 알게 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현재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절대 순종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만이 순종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는 처음에는 헛된 거 구해요. 헛된 거, 나의 욕심, 나의 탐심으로 구해요. 미래의 일을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나를 순종시키셔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기도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설득되는 거죠. 미래의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 고난에 쓴 잔 저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미래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성도라 그런다는 거죠.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가 신학했다고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되게 해주시니 그걸 성도가 받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이장호 목사님께서 시편 68편을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부분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을 약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3강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편 68편 설교 중에 68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다윗 자기의 탐심이나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언약이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또 달리 또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라는 말이고요.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고요.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되고요. 그걸 또 달리 기도하면 뭐가 될까요?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죠. 이게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명이나 구원이나 은혜를 내가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의인이라는 말이고 또는 의인의 어떤 건덕지가 좀 나한테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나 구원이나 은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의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의가 없군요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오 주님 죄인입니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일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다음에 이제 나올 법한 기도가 오 주님 저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기도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젠가 그 뉴스를 봤는데 미국 이제 하와이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이제 6.25 전사자 유해를 이제 수습해서 운구해 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와이에 있는 미군 그 인도 태평양 주둔군 사령관 이런 미군들 그 다음에 미군 군종 목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군인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군목이 하는 기도 제가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Almighty God, 그러니까 하나님, God이라고 부르고 제일 끝에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치더라고요. by your name, in your name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in Jesus name이라고 안 했어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세련되고 개선되고 진화한 개신교에서는 서서히 예수의 이름을 가리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 영어 기도문 전문을 다 들어봤거든요. 지저스는 안 나왔어요. 롤드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나왔고 갓이라는 말 나왔는데 물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만 지저스라는 이름을 자꾸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세련됐다는 개신교, 좀 진화했다는 개신교가 여성 인권에 신경 쓰고 소수자의 인격에 신경 쓰고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좀 가리는, 그러니까 색깔을 조금 죽여서 세상과 친화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얼핏 보이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국회인가? 미국 국회인가 어디서 또 미국은 어떤 공식 행사에서 목사님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데 제일 끝에 그때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일 끝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 하고 그게 이제 영어로 amen이잖아요. a man and a woman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그 스펠링이 aman이니까 뭐 남성 중심적이다 해서 a man and a woman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자기는 내세운다는 거죠. 이게 세련된 기독교입니다. 세련된 개신교. 세상에서 볼 때는 세련됐어, 괜찮아 보여, 종교가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평화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개신교와 불교가 서로 통할 수 있구나. 개신교와 이슬람이 서로 싸우지 않겠구나. 종교 전쟁이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오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 기도에 예수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하는 기도에서도 in Jesus name이 아니고 그냥 your 이라고 또는 아니면 God이라고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것은, 놀랍기도 하고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했던 것은 우리 한국 군인 중령인가 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개신교인인 것 같아요. 뭐 이 모든 말씀이라는 이런 표현은 영어에 없었거든요. 뭐 영어 쓰는 사람들 기도할 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의 문화잖아요. 뭐 이 모든 말씀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의례적으로 개신교인이라서 버릇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죄인이라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시편 68편에 나오는 그 다윗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 이름 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체험 삶의 현장, 즉 죄를 체험하는 그 현장에서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이 땅에,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 죄 때문에 복을 알게 됐고요. 죄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됐고, 이 복잡 다단한 고생뿐인 이 고생과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죄를 짓죠,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지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라고 한 것, 요것도 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죄처럼 안 보이죠. 이거는 너무 갸륵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제가 이거 한번 할게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저런데 안 좋은 데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궁전을 지을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언약이고요. 이것을 다윗에게 이해시켜 주셨다는 거죠.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 집도 되지만 다윗 가문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다윗 가문에, 다윗 혈통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같이 주신 거죠. 같은 약속인 거죠.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래서 나중에 분단되었을 때의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씨로만, 다윗 혈통으로만 왕족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처럼 다윗 혈통 500년인 거죠.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로 연결되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실제 헬라어는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 족보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 네 가문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겁니다.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등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거든요. 진짜로 등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계시로 이제 알아먹은 거죠. 인생을 살면서 죄 지으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밧세바 범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면서 온갖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탐심을 부리면서 언약궤 가지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탐심 부리면서 성전 짓겠다는 자기 종교성과 갸륵성을 내세우면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모태, 잉태,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 울면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늙을 거예요. 70이며 80인 인생을 살면서 늙어가며 죄 지어가며 이 언약 요거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약속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한들 그거 전부 탐심인데 그대로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 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 요걸 보고 기도라고 하더라. 이거를 보고 언약을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편 68편 2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도한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는 설교자가 이렇게 전하면 반드시 반항합니다. 반드시 반항하고 시비 겁니다. 실제로 노회에서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시비 건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반드시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차 목사 니는 왜 성령께서 다른 거 안 주시고 그것만 준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것만 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전능성을 네가 제약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회 임사행정부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을 제가 지금 미워하거나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우리와 같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목사님도 사도 바울과 같게 되기를 저는 원하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직 모르셔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제약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준다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신다, 즉 하나님을 주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나라고 하는 이 죄인에게 다 이루어서 부어주신다라는 말이니까 모든 약속이 나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다 부어진 것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받은 것이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령님의 전능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전능성이라고 하는데 전능성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전능성을 제약했다. 그러니까 전능의 극히 일부만 받았다. 다른 거 더 좋은 거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걸 보고 탐심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거를 차츰차츰 깨달아가는 거예요. 맞네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받은 게 다 받은 거군요. 예수님 받은 게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거군요. 그것을 약속하셨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68편 28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인데도 시비를 걸고요. 또 성경 지식이 많으면 또 시비 걸기가 좋죠. 성경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비 거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제가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반대에 해당하는, 문자적으로는 정반대에 해당하는 말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남들이 시비 걸기 좋겠더라는 거죠.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이건 모세의 기도인데,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니,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시여, 내 손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는 아까처럼 그렇게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시비 걸겠죠.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이 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도는 이것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이 있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라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손이 하는 일, 또는 우리 손이 하는 일, 그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하는 일,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7절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면 종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종이 그 일을 하면 종의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종의 손으로 하는 그 일이 상전의 일이고 주인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오던데, 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2주 연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어떤 남종이 상전에게 와서 6년을 일했으면 이게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야 되죠. 그런데 그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 남종이 자기가 사귀어가지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사귀어가지고 이제 연애 결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결혼한 그 능력은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전이 이제 7년째 되었으니까 너는 네 아내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상전이 어떤 여자를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내가 되고 그가 자식을 낳았으면 7년째 되면 그 남종은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이.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점점 세련되려면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련되려면 자꾸 이런 어떤 비인권적인 요소를 없애야 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네 혼자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자식을 놔두고. 근데 이거 복음 안에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 설명하고 계시고 언약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1장의 이 종에 관한 법도 언약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네가 네 힘으로 네 손으로 해서 네가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거 의 아니야 라는 요게 은혜입니다. 너는 네 힘으로 네 자수성가를 할 수가 없어. 너는 네 능력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너는 네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누구 능력으로 자식을 낳고 누구 능력으로 결혼을 하는 거냐 하면 상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상전께서 아내를 주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맞는 사람을 아내로 줬고 너무나 맞는 사람을 남편으로 준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혼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할 수도 있고 3번, 4번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종에 관한 말씀 출애굽기 21장은 상전이 남종에게 아내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와 결혼한 남종은 그 생식 능력이라든지 또는 자식을 낳았다는 그 능력도 그 종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노년 100세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결혼했고 네가 자식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러니까 상전을 떠나서 7년째 자유하겠다고 밖에 나가고 싶니? 그러면 너 혼자 나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21장에 보면 그 종이 안 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상전과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오니 이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종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걸 보고 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들과 같은 종이라 그래요. 딱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같은 아들이고 아들과 같은 종이 돼요. 상전과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남종인데 하나님과 하나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뚫려서요. 그래서 귀를 뚫어버리죠. 송곳을 가지고 문설주나 문에 대고 귀를 뚫는다. 귀가 뚫려서, 즉 나의 육신이 뚫려서, 이거 할례 받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고요. 나의 육신이 뚫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내가 뚫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라서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어요 라고 막 방종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태라 라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네가 종인 채로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예수 믿을 때 네 직업이 지금 직장이 네가 노예냐 종이냐, 그럼 계속 종해라. 자유해도 되지만 종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직책이 사장이나 내가 일개 노예 노동자나 예수님 계시면 나는 자유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계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종이면서 아들이구나. 라는 이 언약에 다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자유를 누리는구나. 라는 이 자유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 속에서 사는 거죠. 그게 7년이죠. 7년째 그 안식년에 나가지 않아도, 주인과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은 처자식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상전이 계신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그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내 손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와 내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내 손으로 가정을 이루죠. 근데 그게 내 손으로 하는 일인데 그게 주인께서 해주신 일이죠. 이게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모세의 기도이니까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와 시편 68편의 다윗의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 문자를 분석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일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나의 일이라는 것이 전부 탐심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보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인데 썩을 것이면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자 때문에 헷갈리면 내가 지금 미래에 구하는 어떤 그런 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 썩어 없어질 일인가 아니면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일인가, 그거 보면 됩니다. 썩어 없어질 일이면 그거 기도도 아닌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게 뭐예요?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천국,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보고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과 관련된 일은, 그 썩지 않을 그것을 구하는 일이면 그게 내 손으로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든 같은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또 되게 귀해 보이고 그걸 포기를 못 하겠으면 또 어떻게 또 생각하면 되냐 하면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이 무슨 일을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종이 내 손으로, 종들이 우리의 손으로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더라도 저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과 같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같은 내용을 이 3강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3강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2강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빈틈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시공간 역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삶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고 미래에 아직 안 이루어진 그 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있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시공간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탄식 소리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좋은 거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고 내 믿음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계시고 믿음을 양육시켜주고 계시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할렐루야예요. 너무 괴로운 인생인데 너무 재미있는 인생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인생인 거고요. 천상병 시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를 그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후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저 세상 아름다웠어 라고 말하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이 체험 삶의 현장이 진짜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보다는 오히려 악이 더 위력을 떨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의 구체적인 모습들, 즉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은 이미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므로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팽배해 보이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며 결국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할 것이라고 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고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뿐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세상에 속한 것만을 좋아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네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은혜를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성령님을 주시고 안 주시고도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안 주실 수 있는데, 원래 안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령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부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명령은 인과율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령은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명령은 나에게 서술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지 말아라 또는 무엇을 해라 라고 하면 피조물에게는 그것이 명령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문으로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해라 라고 하면 성도에게는 그것이 된다라고 펼쳐진다고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라고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가 거꾸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문자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가 결과가 될 텐데 문법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인과율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꾸로 돼요. 뭐가 원인이 되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니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원인이고 하나님이 항상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도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사랑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로 나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자꾸 눈이 홀깃하고 이렇게 솔깃하고 자꾸 눈이 가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오늘 주제인 기도가 되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교회를 잠깐이라도 다닌 사람이라면 기도에 관해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설교합니다.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이 땅에서 부흥 번영하고 이 땅에서 어떤 보화를 얻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과연 누구 편에서 좋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이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편에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떡과 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보리개떡과 화산석, 즉 구멍이 숭숭 뚫리고 거무튀튀한 돌을 아이는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돌이 떡인 줄을 알고 때를 쓰면서 그거 달라고 자기 아버지 달라고 한들 그 돌을 자식에게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생선과 뱀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뱀을 생선으로 착각하고 달라고 하면 그것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너희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분별하여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다고 여기며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세상을 편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며 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이란 건강을 구하였다면 약함을 통하여 주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약함을 통하여 주를 의지하는 걸 보고 건강이라 그러거든요. 부를 구하였다면 가난하게 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네가 부유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를 구하였다면 수치스러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예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패와 약함과 어떤 죄가 드러나는 일과 무너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주신다는 다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 누가복음 11장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인 거죠. 이런 본문을 평행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누가복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성경의 1차적인 독자, 즉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이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는 뭐든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둠이나 실평이나 질병이 왔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생각하는 좋은 거는 전부 다 지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좋은 겁니다 라고 이방인에게는 딱 가르쳐 준다는 거죠.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지만, 근데 유대인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요. 다 탐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방인은 당연히 이 세상이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누가가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한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을 구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가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그 거린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 걸 때에 이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과 같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그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우리가 진정 성령이 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또는 못했느냐가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어떻게 되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예수 안 믿는 그게 바로 죄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고요. 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안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땅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만 가득하구나. 의가 없구나. 의는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께서 떠나셨구나. 다시 오신다고 해서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의 탄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헷갈려도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슬프고 그래도 괜찮다고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있는데 괴로움도 있는 거 괜찮다고요. 예수님이 그게 유익하다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셨고요. 기다려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한 거죠. 이 베드로 후서인 것 같은데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의가 뭔지를 깨닫는데요. 의라는 것은 이 땅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나도 의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뭔지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뭔가 전두환이 저 나쁜 놈이 아직도 심판을 안 받고 재판도 똑바로 안 받고 하고 있는데 하고 원통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진짜 임금은 대통령이나 국왕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임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공중권세 잡고 있었던 놈인 바로 사탄이 임금 짓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진짜 임금님이신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 세상 임금인 죄라고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사건. 그래서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내가 맞지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내가 기다리는구나 라는 것이고, 그 의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군요 라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군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라고 지금 이 3강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 여길 만한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알게 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